문두라 머리 들어라, 문두라 머리 들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자. 마지막으로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마지막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계속해서 야고보 축복, 오늘 담장 너머로 뻗어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네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마지막으로 너는 담장 너머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네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계속해서 공성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불을 지져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불을 지져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마지막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
주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마지막 예수님처럼 가보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 마지막으로 당신이 지쳐서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믿음이 약해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 맘에 기쁘시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 맘에 기쁨 주시
누군가게도 가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러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셨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이 또 누군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이고 또 저 자신에게도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자는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용과는 축복을 덮어주셔서 이 나눔을 방해하는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진짜 거룩엔 벽이 없다. 진짜 거룩엔 벽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인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저 사람 예수님 믿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심지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신학교에서도 또 주의 일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감은요 어느 순간 나와 그들 사이에 어떤 벽을 만들게 되죠. 혹시 그런 적 없으셨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의 그 모습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어떤 벽을 만들어 본 적 없으셨나요? 저는 과거에 신학교에서 영성부장을 했을 정도로 이 거룩에 대해서 예민했던 사람이었어요. 진짜 거룩을 엄청 강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많은 신앙인들이 비판했고 정죄했던 사람이었죠. 신학생들, 목사님들을 막 그냥 가리지 않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러다 보니 그 신앙인들의 모습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상처를 받았던, 그래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불편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떤 신앙인들의 행동에 불편을 느끼게 되면 저는 참 부끄럽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깊지 못한 사람, 이 사람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사람, 아직도 저러고 있는 사람, 그런 꼬리표를 달아놓고 그 대상과 저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놓고 나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제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이 거룩을 돌아보니까 이 거룩은 진짜 거룩이 아니고 또 저의 이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신앙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 변화가 안 됐어요. 예,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 행동, 그 말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고집 부리는 그 모습들, 예, 거룩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그분들을 향해서 거룩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저는, 그 불편한 저는 거룩할까요? 라는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래, 이 마음 불편해하고 있는 나는 거룩해. 근데 저들은 거룩하지 못해. 만약 그렇다면 도대체 나의 이 거룩은 누가 인정해 줬냐는 거예요. 나는 왜 거룩하지? 이 거룩이 진짜 거룩이 맞기나 했나? 라는 의문이 들게 됐죠.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가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진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이미 설교와 사역 중에 말씀을 나눠드렸는데 진리에는 모서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진리에는 모서리가 없었어요. 진리에는 틀이 없었어요.
예전에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진리엔 모서리가 없었어. 틀이 없었어.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진리에는 모서리도 있고 틀도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진리가 자신들의 모양과 안 맞아. 그래서 불편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됐다. 라는 나눔을 이전에 드린 적 있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알게 됐어요. 진리의 모서리가 없듯이 예수님의 진리에 진짜 진리의 모서리가 없듯이 진짜 거룩에도 벽이 없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기 좋게 바리새인들의 거룩을 한번 돌아볼게요. 바리새인들의 거룩에 율법과 자기 생각을 재료로 한 벽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율법의 잣대와 자기의 판단으로 자신과 다른 이들을 구분을 졌죠. 벽을 쳤어요. 그리고 그 벽 안에서 자신들만의 거룩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거룩에는 너와 나라는 구별, 편견, 판단, 차별이 존재했었어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만 읽을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12절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하고 토색이 힘으로 강탈하는 거죠. 힘으로 강탈하고 불의하게 행동하고 간음하는 자도 같지 않고 지금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러고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걸 감사합니다. 야, 저는 이런 사람인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 일주일에 2번 기도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 꼬박꼬박 냅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보이시죠? 바리새인의 거룩이 어떤 거룩인지 느껴지시죠? 세리와 같은 죄인에게는 없는 거룩. 바리새인에게 그 거룩이 있었어요. 또 그 기도 속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리와는 달랐던 세리와 자신을 구별했던 벽이 존재했다는 거 보이시나요? 벽이 존재했어요.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죠. 따로 서서 기도해요. 왜? 나는 얘랑 급이 다르니까. 아직도 저러고 있는 수준 낮은 쟤랑 나랑 급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런 거룩의 벽은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들은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교만을 주게 됐고요, 우월함을 주게 됐고요, 결국은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거룩을 강요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벽이 나의 거룩을 강요하도록 만들었어요. 말씀 또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5장 5절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파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이 보이시나요? 또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들의 거룩이 보이시나요? 그들에게 있었던 거룩의 벽. 그리고 그 벽에서 나중에 발전을 해서는 자신들의 벽 안으로 그들을 잡아 당기려고 했던 모습들 발견되세요? 이 거룩의 벽은요, 신앙인들 사이에 급을 나눕니다. 급이 다르다는 걸 자꾸 강조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급이 높은 나의 거룩을 따르라고 그들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거룩이에요. 또 그들의 거룩의 벽이죠. 그리고 이 거룩과 거룩의 벽은 우리의 거룩이고 우리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거룩의 벽이기도 해요. 자, 이제 완전했다고 여겨지는 예수님의 거룩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거룩의 벽, 예수님의 진리에는 모서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에도 벽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벽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의 거룩엔 편견, 차별이 없었어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같이 읽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돌아가면서 교독할 건데 제가 먼저 10절 읽을 거예요.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께서 11절 읽어주시는 거예요. 자, 9장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참고로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 여기 10절에 이 마태는 세리예요. 그 세리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예수께서 식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11절 읽어주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사람들과 함께 잡수지 아니하느냐. 자,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죄인들에 대한 편견, 차별, 판단 이런 게 발견되셨나요? 행여나 내가 그들 때문에 영이나 탈까봐, 안 좋은 영 탈까봐, 그래서 내 거룩이 오염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 모습 속에 보였나요? 이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은 예수님의 거룩과 바리새인의 거룩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왜 비난했나요? 왜 비난했죠?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영이 혼탁한 자들과 함께 있어서 비난했어요. 거룩하지 않은 자들. 그들은 아마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 받지도 못하고 더럽고 세리, 그 나쁜 세리, 저 죄인들, 그런 자들과 함께 섞여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옳지 않다고 여겼을 거예요. 안 좋네. 나쁜 사람들이랑 모여 있네. 영이 탁한 사람들이랑 모여 있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구별된 삶, 그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이 진짜 거룩한 삶이 진짜 맞았나? 행여나 영이나 탈까 조심하고 있고 성경을 철저히 살아내면서 일반 성도들과는 급이 다른 무결한 삶, 그런 삶이 진짜 거룩한 삶이었냐는 거죠. 솔직히 따져보면 예수님보다 거룩한 삶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곧 거룩의 삶의 정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예수님의 삶은 온전히 사명을 위한 삶,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으로 율법의 본질을 완성하신 그분의 삶은 진짜 온전히 경건하고 거룩하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그 삶이 온전하고 경건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활시켜 주시면서 보여주셨어요. 얘 진짜 거룩해, 진짜 경건해, 그거를 죽음에서 끄집어내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한 거룩을 살아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 보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 대해서 편견, 판단 이런 거 없었어요. 영탈까봐 두려워하고 이런 거 없으셨다고. 그리고 어떤 강요도 없으셨어요. 예수님께 막 추궁하고 막 그러셨나요? 이렇게 말씀은 하셨죠.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채근을 하시던가요?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게 진정한 거룩의 모습이에요. 그럼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었겠죠. 예, 우리 인간이니까 거룩의 벽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필연적이죠. 예, 내 생각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온전한 거룩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이 벽 넘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요, 결국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이 거룩의 벽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일단 두 가지 답을 찾았어요. 첫 번째는 이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아가페 사랑을 채우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면 마치 노아 시대 때 물이 가득 차고 산을 덮었듯이 마음속에 거룩의 벽도 덮을 수 있겠죠. 넘어서는 거예요. 거룩의 벽을 넘어서 왔다 갔다 방주가 산을 지나다니듯이
지단 다니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아가페 사랑은 다 덮을 수 있죠. 못 덮을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죠. 받아야 됩니다. 진짜 그 선물이에요. 이건 받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거 구해야 돼. 예, 그럼 하나님께 구해야지. 해결책 하나는 사랑인데 그건 하나님께 구해야 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 자, 다른 하나는 내가 죽는 겁니다. 거룩의 벽의 재료는 아까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율법과 자기 생각이 있어. 나였어요. 율법과 나. 그러니까 거룩의 벽의 한 재료는 나예요. 나. 내 감정, 내 판단, 내 생각. 그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왜곡시켜서 벽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살짝 왜곡시켜서 내꼬화시켜서 벽을 만들어요. 거룩의 벽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그래서 내가 없으면 있는 그대로 거룩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벽을 만들지도 않겠죠. 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럼 우리 또다시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죠. 그럼 우리 어떻게 죽냐? 어떻게 죽냐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왜? 제가 아직 못 죽어가지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전해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건 계속 자기 부인을 하겠다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알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 나도 그때 그 순간 죽었다. 사실이거든요. 근데 나와도 그때 같이 죽었다. 그 사실이 성령님의 조명으로 인식돼서 확신 속에서 그 사실이 믿어져. 그럴 때 우리는 그 순간 죽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8장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래요. 이거는 상징적인 거다. 인간은 결국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평생 안 짓고 살 수는 없고 계속 죄를 지면 살아돼 노력하며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로마서 8장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이거 자꾸 타협하면 안 돼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살아낼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언제? 그 십자가 죽음이 믿어질 때, 사실로 여겨질 때, 그래서 나 진짜 죽었을 때, 그때 살아낼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우리 이미 죽었던 거예요. 근데 아직 조명이 안 됐던 것 뿐이에요. 눈을 뜨고 이미 내가 집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집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집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살지도 않게 된대요. 이게 이게 원리래요. 근데 아직 그게 이제 못해가지고 제가 이걸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나중에 경험하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우리 신앙 가운데 존재하는 이 거룩의 벽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그리고 이 거룩의 벽을 넘는 방법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만 끝내면 너무 허망하다. 이거 뭐 결국은 해결책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다가 사랑을 소유하고 내가 죽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찾아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일 수도 있는데 아니 이것도 답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 거룩하지 못한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그들의 심판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나를 낮춰보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아까 바리새인이 했던 기도에 이어서 세리의 기도인데 세리가 이런 기도래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이에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세리처럼 낮춰보는 거죠. 물론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인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왕의 권세를 누리자고 계속 그래요. 맞죠?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왕의 옷이요, 왕의 권세는요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지 우리가 얻어낸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뭔가를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그리스도 딱 떼고 보면요 우리는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맨몸뚱이고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진짜 그냥 맨몸으로 뛰어드는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막 능력이 생겼고 막 하나님의 은사로 인해서 뭔가 막 대단한 거 한다 그래도 그건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리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는 권리지 그리스도 떼고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소유해서도 안 되고 소유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그들을 보면서 이제 내려다보지 않고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를 낮출 수 있겠죠. 하나님을 올려다보면서 그렇게 나를 계속 낮출 때 우리는 좀 더 거룩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진짜 거룩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거룩은요 돌이켜보니까 홀로 고매하게 가야가 탱기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목을 빳빳이 세우고 하얀 옷 입고 가만히 앉아서 명상 이게 거룩이 아니더라고요. 그 바리새인의 거룩이었어요. 전 사실 그런 거룩의 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리새인의 거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그와의 벽을 구분하는 바리새인들의 거룩 소유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내려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올려보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렇게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처럼 옆 사람들, 옆에 바리새인도 보지도 않고 또 내가 알고 지내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낮추게 된다면 우리는 당시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린 세리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제가 마지막에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이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권면을 드립니다. 사람 모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순수하게 거룩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거룩의 벽 하나씩은 닫고 있죠. 솔직히 그거 없는 사람 있나요? 다 있죠. 그래서 이 거룩의 벽으로 남을 판단하고 저 정도 수준 그렇게 하게 되고 어느 때는 감독도 하고 간섭도 하고 강요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올려봐야 되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가 다 왕이니까 스스로 심판자와 감독자가 돼서 서로를 막 헐뜯고 판단하고 또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서 에이 저러고 있네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판단하겠지만 우리는 서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서 거룩의 또 벽이 가득 차서 거룩의 벽이 다 통과할 수 있을게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했을 때까지 또 내가 죽어가지고 아예 그냥 거룩의 벽이 없을 때까지 우리 낮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 그냥 죄인이죠. 홀딱 벗겨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와 같은 죄인된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나눔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